우리가 드디어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 4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왔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당시 가장 악독했던 이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요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도시 전체가 돌이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네, 한 주 지났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의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요나의 반응이 사뭇 달랐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라고 기록합니다. 화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싫었다는 겁니다. 성이 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3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일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한테 차라리 이름을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 도시 전체가, 한 영혼뿐만 아니라 한 도시 전체가 돌이키는 엄청난 역사,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하나님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니느웨라는 도시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잔치에,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해도 모자랄 시간에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화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나의 이 화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요 보통 어부지리로라도,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걸려 넘어지고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결과라도 좀 좋게 나오면 우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좋아합니다.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부지리로 결과라도 잘 나오면 그 만족해요. 다행이다, 결과라도 좋아서 기뻐할 수 있거든요,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지금 요나의 경우도요 사실 결과가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도시 전체라니까요.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했든 못했든 다 떠나서 결과가 좋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쓰셨으니까 요나도 그냥 기뻐하면 돼요. 그래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요나는 사실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되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압제하고 수탈했던 이 아수르가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은 피해자였고 이 아수르는 가해자인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이 가해자였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래, 잘 됐다. 너네 그게 교회에서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너네 그게 니네 업보야. 결국 그대로 너 당하는 거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지는 거야. 잘 됐다, 꽃이다, 당해봐라,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돌이키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니까 아수르가 죽지 않고 또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 이 요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왜? 이 가해자가 멀쩡하거든. 이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 그대로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아무 화도 당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선, 요나 입장에선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 아수르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저 아수르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면 어떡하지? 또다시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겠네?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화가 나고 못마땅한 거죠. 좀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은 외면하시고 아수르의 편만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 일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화가 나고 성만 나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요나가 화내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내버려 두시는 거, 니느웨를 내버려 두시는 게 정말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티 아니잖아요.
공감할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거든. 꼭 뭐 감성적인 걸 떠나서 이성으로든 지성으로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가 화내는 부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나의 성냄과 화냄과 분노함, 이 요나의 감정들을 이해하는 것, 그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 모든 과정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판단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솜방망이 첨월 같은 걸로 아수르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잘못하셨네라는 하나님을 향한 판단이 우리 안에 서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지금 이 이해의 과정에서, 이 납득의 과정에서 우리 안에 이 판단의 문제가 이미 발생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판단할 수가 없고요,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그 뜻과 생각도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게 맞다 틀리다, 괜찮다 아니다, 적절하다 아니다, 사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요나가 처한 상황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알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뭘 하냐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판단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우리의 판단이 결코 정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죠. 물론 이스라엘이 불안해하는 이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본성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바꿀 수 없다, 우리 그런 생각, 그런 전제를 늘 가지고 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겠죠. 아수르가 그동안 해온 전철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그동안 벌여온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 그들의 본성은 결국 드러나게 될 거고, 지금 잠깐 돌이켰을 뿐 또다시 그들이 만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요나 안에 있었던 내적인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는 눈 뜨고 저 꼴 못 보겠습니다. 이건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수르를 그렇게 요나가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 우리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만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는데, 반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권세는 누가 주셨을까요? 요나가 아수르 민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세는 누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기준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사람을 평가하죠.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주셨을까요? 누구도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판단과 비판과 정죄의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존재를 결론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왜? 우리한테 그 기능이 있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 기능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우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이 기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판단의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능이 있는 것과 권한이 주어지는 건 다릅니다. 재욱이가 힘이 세다고 옆에 있는 효액이를 지 맘대로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팔이 힘이 세고 내 팔이 자유로우니까 내 맘대로 한 방 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능은 가지고 있죠. 근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주어진 것과 그 기능을 권한으로 착각하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죄가 있어. 너희가 죄인인 걸 너희도 알 거야. 근데 너희가 돌이키면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내가 더 희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가 재범, 3범, 4범, 100범, 1000범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땐 100범 1000범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용서하셨기에 초범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 그 죄와 싸워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계세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실망하시지만 그래도 또 기대하십니다. 또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세요. 죄를 잊어버리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회개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이 말씀들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에,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 정말 많은 은혜와 감격을 누렸습니다. 때론 감동하고 눈물까지 흘린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경험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인데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기를 우리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려 주시는 하나님인 거에 감사하는데 타인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길 원하고 있다고요. 저 사람에게는 칼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길 원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무거운 법률들을 제시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는 잊어버려도 저 사람 죄는 잊어버리지 말길 원한다고요. 제대로 된 기준이 맞을까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야만 이 말씀의 영향력이 있고 다른 교회에 등록하면 이 말씀의 영향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는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는 적용 안 됩니까? 나에게는 역사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역사 못하는 하나님인가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해지셨습니까? 나는 바꿀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능히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자꾸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내게는 하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저 사람에게는 칼 같은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를 마음대로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런 태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판단자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판관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의 빚을 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죄는 가볍습니까? 누구의 죄는 무겁나요? 그런 게 없어요.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누구는 고쳤을 수 있고 누구는 고쳤을 수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고쳤을 수 없다는 판단, 요나의 판단이었어요. 요나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했던 요나, 그럼 정작 요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요나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바닷속 심연의 깊은 곳까지 끌어내려져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과정이 어때요? 그렇게 대단한 경험, 대단한 은혜의 간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정작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요나조차도 그런 판단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아수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더 말이 안 되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나무랄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할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봤다고, 교회 좀 다녀봤다고 너무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요나와 같이 판관이 되려 하는 문제들, 특히 정죄함과 같은 이 죄악에 대한 판단들, 그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그 판단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바로 서셔야 돼요. 우리 중 누구도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설 수도 없고 서서도 안 돼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역할로 착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으려는 죄,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정말 조그만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의 죄도 없으셨다고 확신하세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눈 비비고 씻고 옷 입고 나오자마자 쭉 교회에서 몇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청년부 예배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예배, 저에게 5번째 예배거든요. 계속 그렇게 예배의 반복이었는데 그 가운데도 저는 죄가 없었을까요? 저도 죄가 있어요. 우리 중 누가 이 죄 앞에 당당하겠습니까? 우리 아니에요.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왜 똑같은 죄인들끼리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판단자의 자리에 서려 하냔 말이에요. 판단의 기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는 일인 줄 알고 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 스스로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누릴 은혜들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요, 판단의 권한이 주어졌다면요, 여러분 앞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골리앗 때려 죽이는 장면 많이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찬양 엄청 많이 불렀죠. 어릴 때는 그거하고 율동도 했죠. 신나게 뛰기도 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다. 다윗이라는 사람 참 배울 게 많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이야기에 은혜 받으셨죠? 바울은요,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들여서.
심지어 바울은 당시에 아나니아가 아니고서는 그의 사도성을 입증해 줄 만한 마땅한 증인도 없어서 계속해서 사도들로부터 사도성을 의심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이야기에도 그의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조차 계속되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바울의 말씀에, 설교에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셨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여 내 친족,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죠. 가족끼리 등쳐먹은 사람이죠. 야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형 에서를 몇십 년 만에 만나야 될 때는 비겁하게 물질 보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엔 자기 자녀와 아내와 가족들까지 다 먼저 보내서 만약에 위협을 당하면 니네가 먼저 바람막이에, 그런 개념으로 그들을 다 먼저 보냈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시죠? 판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이익을 주는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악으로 우리를 또 떠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판단의 기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판단할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판단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판단의 권한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판단할 수 없다면,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면 어떤 존재일까?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거니까. 비판을 안 하면 너희도 비판을 안 받을 거야. 네가 정죄하면 너도 정죄를 받을 거지만 네가 정죄하지 않으면 너도 정죄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신앙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타산적인 기준만 가지고 봐도요, 비판과 정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하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능이 있으니까, 입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우리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해보고 나니까 어때요? 다 손해죠. 비판하면 나에게 비판이 돌아오고, 정죄하면 나에게 정죄가 돌아옵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손해인 거예요. 누굴 비판한다고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거든. 근데 누가 날 비판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 결국 손해 더하기 손해인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불이익과 폐해를 왜 자처하세요? 어디 가서 이만한 손해도 보기 싫어하시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요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일들을 행해왔던 이유, 기능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고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에 분명 나눴잖아요. 그런 이유들은요, 이유가 되지 못해요. 합당한 이유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해요. 무슨 이유가 있든 아무 필요 없고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그리고 오직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죠. 심지어 성경은 이 용서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판입니까? 정죄입니까?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용납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용납이라 하면요, 원어로 아나에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안 보이죠? 헬라어로 이 용납은 아나에코라는 단어를 써요. 직역하면, 이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위에 무거운 것을 지고 힘들여 견디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게 바로 용납, 아나에코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알겠어, 그런 줄 알고 있을게가 용납이 아니라 함께 무거운 짐을 힘들여 견디며 져주고 있는 모습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용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용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너는 좀 힘들어도 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좀 고생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상처도 나의 상처고, 너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난도 나의 고난이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지자. 그게 바로 용납인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그러니까 너도 좀 아파도 돼. 좀만 더 아프자. 아닌 겁니다. 내가 그래도 너를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싸대기 때리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거, 이거 내가 너를 충분히 용납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정도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용납은 무거운 것을 함께 힘들여 지고 견디고 있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한 줄 알면서 뭘 용납하셨어요? 아닌 거예요. 용납하십시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원어로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리조마이라는 뜻은 원어를 직역하면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는요, 곧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사과를 받아주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하면 알겠어, 그래 알겠어, 알았어, 나도 사과 받아줄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딱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베풀 수 없는 것을 베푸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가 아무리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것까지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베풀다,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를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용납당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그 대단한 은혜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채찍에 맞으신,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빚을 져줬길래 여러분 서로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하시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억만금을 탕감받고 작은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모습, 정말 우스운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용서를 받은 게 우리예요. 용납당하지 못할 우리가 용납되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지 못할 일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난 다 잊어버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과거를 들먹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고 왈가왈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선언에 반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권면하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용납하십시오. 사랑을 더하십시오. 하면 안 될 일 같습니까? 아니요, 해도 되는 일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바보가 될까요? 아니요, 바보가 되지 않아요. 용납하면 내가 머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용납하심으로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욱이 용서하셔야 돼요. 용납하십시오. 사랑하기를 실천하십시오.
교회라고 말하면서 왜 교회에 사랑이 없나요? 우리가 서로 아직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직 사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서로 이야기할 때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그 교회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사랑을 더하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 요나의 전철을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더 나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도 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바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꿈꾸고 계세요. 사랑할 수 없을 이유가 보여진다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유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면 그건 용서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보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권면에 순종하여 그보다 더 사랑함으로, 결국 사랑으로 가득 채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룸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